오늘 이 둘째 날에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바다 성가대가 찬양을 한 그 곡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길을 가라고 할 때 순종하며 가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야, 그 길이 진짜 기가 막힌 길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까?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단번에 응답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여기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한 달후가 될 수 있고 두 달후가 될 수 있으니까 인내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모습은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큰 식당을 한번 갔어요. 사람들이 많은 맛집을 갔습니다. 근데 저 맞은편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저 눈에 딱 드는 거예요. 어느 젊은 여자분이 이 성호를 그리지 않은 거 보니까 천주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두 손을 꼭 모아서 그 식사 기도를 하는데, 야,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아들을 소개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거예요. 몰라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젊은 여자분들을 보면은 며느리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마 그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의 마음 자세를 보면서 우리도 정말 바른 마음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분리됐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상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속세를 떠났다는 것처럼 분리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죄인이라고 아예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세리가 지나가면요,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죄인 지나간다고. 근데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야, 정말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사람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지적하시며 저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는데 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누가요? 바리새인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자기 의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를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애에 빠진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여. 자기애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는요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야, 나는 성경도 잘 알고 지식도 많다. 난 배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요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비판하는 겁니다.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막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기쁨에, 자기 기쁨에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잘 나옵니다. 교회에서 많이 봉사합니다. 교회 중직입니다. 교회 행사에 두드러진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뭘 했다, 이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내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만족에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는요 잘못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아멘 하면 안 되죠. 바리새인이 따로 섰다는 거예요. 따로 서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거룩하니까, 자기 경건하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요, 자기가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해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을 라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못된 것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체포를, 붙잡힘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형제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 사람 바보다, 저 사람 나쁘다 하면서 선을 긋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그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나서 그가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두고 평가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감사인 거예요. 자기가 높게 세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분리합니다. 마음속에 세리뿐만 아니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도 멸시하며 그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인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바리새인은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이끌어가야 할 사람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 거름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토색질하는 사람, 나는 구원 안 하겠다, 나는 착한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구원하겠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잘못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건요,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 많아. 너무나 많아. 돈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너무나 많아. 이게 내 뜻대로 다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기도할 때 내 자랑하지 말고, 내 입이 드러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올바른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좀 어때요? 조건적으로 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두 번째 챕터 때, 두 번째 설교 중에 두 번째 챕터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치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치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냥 성도님들이 아멘 그래. 아멘. 근데 세 번째 챕터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전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꿀먹은 벙어리. 목사님도 무안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의를 좀 지키셔야지.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 치유는 내가 받는 거라 기뻐서 그런지 몰라도, 전도는 이거는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전도와 양육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합시다 그럴 때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아멘 소리가 엄청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아멘 그럴 줄 알았더니 어떻게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들 늘 조건적이에요. 늘 조건적. 늘 조건적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다 그쳐버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어긋난 감사인가를 우리가 바리새를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건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내적인 이 마음속에서 인정이에요. 내 신앙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란 말이죠. 그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거지. 이 바리새인은 감사가 아니라 자만심이며 종교적 자랑이며 교만입니다. 자랑과 교만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다고, 죄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해요. 끊임없이. 세 번째로요, 이게 잘못된 것은 금식한 것과 또 이제 헌금한 것에 대해 자랑을 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12절 말씀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즉 기도하는데 그리는 거. 기도하는데, 즉 기도하는데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금식의 규정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금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머리를 헝클리고 뭐 얼굴을 막 이상하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라고 그래요.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금식하는 거를 알지 못하게. 왜? 하나님은 은밀한 자가 기도할 때, 은밀히 기도할 때 그 은밀히 거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헌금 생활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드러나게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예요. 한번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 꾸미면서 하더라고. 희한해, 이러면서 꾸미면서 하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세 가족이 그걸 듣고 똑같이 옆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꾸미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하는 거지. 그런데 자랑이야, 자랑. 모든 기도의 주어가 나예요. 이 기도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특별하다는 의식으로 교만과 자기이가 가득 찬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매우 흡사하게 닮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지.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 의를 인정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11조 생활도 하고 나는 교회 공예배는 다 참석하고 내게 맡겨진 사역이 많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막 교회가 무슨 계급 사회처럼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고 나는 권사고 그러면서 막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싸우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일을 드러내지 마시고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칭찬한 세리, 사람들은 저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칭찬했는지, 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다.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자기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겠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고 뭐 가정생활을 하고 뭐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정말 주님 붙잡고 살려고 하더라도요. 이게 뜻대로 안 돼. 막 어때 승질이나 하고 막 욕도 막 나오게 되고 막 못된 생각들 막 생각하게 되고. 근데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와서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 예배가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내가 하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는요 자기가 죄의 결혼을 깨닫고요. 이 세리는 멀리라고 나와요. 세리는 멀리.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요. 여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 성소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그쪽에서 하는데 여기서 멀리라는 표현은 이방인의 뜰, 아예 성 밖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 밖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했다.
보통 기도는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 번 나와요.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근데 감히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보는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거.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도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원문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저 사람이 죄인이냐, 그 죄인, 예수님이 말씀한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죄인.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알고서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기도 합시다 그러면 안 하잖아요. 당신이나 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회개 기도 합시다 그러면 안 하잖아요. 세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해서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기도의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요,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토설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용서함을 주시고, 용서함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가 되어야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상반된 기도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연극하러 온 바리새인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모두가 볼 수 있는 드러나는 장소를 택했지만, 그러나 낮아짐을 통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은 멀리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쭉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려질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제사는요, 애통하는 마음 없어도 드릴 수 있어요.
모두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은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냥 헌금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시간에 애통하는 마음, 가슴을 치는 마음,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지,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왔다 가는 모습,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불쌍히 떨려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